안녕하세요. 네, 세 번째 강의를 맡은 김화령 형제라고 합니다. 성경의 고고학적 증거라는 주제로 이 시간 살펴볼 텐데요. 여기 만화를 한번 볼게요. 만화를 보면 맨 처음에 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는데도 아이들은 아직도 성경 이야기에도 주일학교에도 흥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죠? 그 밑에는 주일학교에 가면 우린 성경 이야기를 배우고 또 배워. 난 정말 그 이야기 질린다. 뭔가 진짜를 가르쳐 주실 수 없을까? 진짜 역사는 학교에서 가르쳐 주잖아. 자, 우리가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야기들 있죠?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뭐라는 거죠? 진짜 역사일까요? 아니면 그냥 가짜로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네, 진짜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었던 진짜 역사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고학 하면은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고고학이 뭐예요? 여기 정의가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고학은 유적이나 유물을 통해 옛날에 일어났던 일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자, 옛날에 일어났던 일 두 글자로 바꾸면 역사가 되겠죠, 역사.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를 하는데 뭘 가지고 공부를 한다, 역사를? 유적이나 유물. 유적은 뭐예요? 어떤 장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유물은 어떤 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소랑 물건을 통해서 옛날에 일어났던 일, 즉 역사를 연구한 학문이 바로 뭐다? 고고학이다. 자, 그러면 고고학은 성경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까요? 네, 입증하니까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 구약의 고고학적 증거들을 몇 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신약의 고고학적 증거들 몇 개 살펴볼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이야기인 무너진 여리고성. 자,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무너진 여리고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 성경 본문을 보면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여리고 앞에 온 거죠. 그러니까 누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예, 여리고성 사람들, 이 가나안 족속들인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성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굳게 닫은 거예요. 출입하는 자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몇 번씩 돌라고요? 네, 매일 한 번씩 돌되 얼마 동안? 엿새가 며칠이죠? 네, 6일 동안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으라는 거예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몇 번 돌라고요? 네, 7째 날에는 7번을 돌라고 했어요.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어떻게 된다?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을 하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제사장 7이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장소가 어딜까요? 아니죠. 여리고성 아니에요. 여리고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진을 쳤어.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이곳에서 할례도 행했어요. 어딜까요? 두 글자인데. 기억. 맞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어디라고요? 길갈. 이 길갈이 여리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후보지가 한 3군데 된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지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진을 쳤어요. 성경에서 하룻길 하면은 몇 킬로가 될까요? 하룻길, 하루 동안에 갈 수 있는 길 30km. 이해되셨어요? 한 시간에 사람이 몇 킬로를 걷죠? 보통 4킬로를 걸어요. 그러니까 15km 떨어져 있으니까 15km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몇 킬로? 30km. 그러니까 하루 정도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한 바퀴 돌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5km를 걸어서, 그죠? 그러면 40, 한 4시간 정도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주위를 돌아야 되는데 성 둘레가 600m야. 그러면 성벽 바로 밑에서 돌았을까요? 아니면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좀 멀리 떨어져서 돌았을까요? 네, 멀리 떨어져서 돌았겠죠. 그러면 그것도 600m니까 한 둘레를 좀 멀리 떨어져서 돌려면 그것도 한 2, 3km 걸었겠죠. 그리고 다시 길갈까지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 바로 밑에서 도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제 적군이 나타났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다. 난리가 났죠. 저기 이제 보이니까 저 멀리. 그리고 이제 각자 위치로 전열을 갖춰라 이제 했겠죠. 여리고성 사람들이. 근데 이상하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멀리서 화살을 쏴서 맞힐 수 없는 그 정도 거리를 멀리서 어떻게 해요? 쭉 멀리서 한 바퀴를 딱 도는 거야.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어떻게 해요? 길가까지 15km를 다시 돌아가는 거지. 이상하죠? 둘째 날에는요. 네, 둘째 날에도 와가지고 쫙 멀리서 쭉 성 주위를 쭉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쭉 돌더니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네, 7일이요? 며칠을? 네, 6일. 6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6일 동안 그렇게 성을 한 번씩 돌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여리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 아니, 저것들이 저렇게 돌고 가는 척 하면서 어디 숨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어때요? 네, 경계를 했겠죠. 뭔가 꿍꿍이가 있어.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냥 아무 일도 없네? 그냥 돌고 가네? 우리가 너무 이 성이 함락시키기가 난공불락의 요새니까 쟤네들이 손도 못 대고 그냥 와서 보고 그냥 가네? 계속 그렇게 가네? 긴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풀리고 이스라엘 어떻게 하기 시작했을까요? 예, 비웃기 시작했겠죠. 쟤네들 뭐 공격도 못하고 그냥 돌고만 가는구나. 자, 근데 7째 날이 됐어요. 보니까 7째 날에는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도는데 몇 번을 돌아요? 아니, 저것들이 이번엔 7번을 도네? 7번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17절에 보니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바치라. 그리고 누구를 살려주라고요? 네,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 정탐꾼을 맞이해서 숨겨줬던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라합. 숨겨줬어. 자기 목숨을 걸고. 그리고 이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살려줬으니까 너도 어떻게 해라? 나와 우리 가족들의 목숨을 살려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성벽 아래로 이렇게 내리달아 보내죠? 그러면서 표시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네, 그쵸. 빨간 줄을 매라고 했죠? 자,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 있는 어떤 물건을 손댔다. 그러면 그 손댄 사람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바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대지 말라.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전부 다 여기 있는 건 뭐다?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다. 여리고성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정복한 몇 번째 성이에요? 첫 번째 성. 하나님은 항상 몇 번째를 취하시길 원하세요?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하나님 거. 두 번째 성부터는 함락시킨 성에 있는 거 약탈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허락했어요. 근데 몇 번째는? 첫 번째 성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20절에 보면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거기 있는 살아있는 걸 다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어요. 그리고 24절 보니까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뭘로 살랐다? 네, 불로 살랐다. 그리고 은, 금과 동철기구 이런 것들은 금속이니까 안 타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집 곳간에 뒀다. 자, 이런 사건이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책 여호수아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리고를 실제로 이제 가보는 거죠. 가봤을 때 자, 아까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학문이 뭐다? 고고학이다. 그러면 지금도 여리고라는 곳이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라는 것을 가가지고 땅을 파보는 거죠. 파보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과 유사한 성경에 기록된 그런 그 내용들이 일치하는 것들이 발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되는 거예요. 자, 여리고가 어디 있냐면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땅에 보면은 맨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동그란 거 보이죠? 보여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여매, 사해가 있어요. 사해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 자,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8m. 그러니까 바다보다도 어때요? 더 낮아. 더 낮은 그런,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라고 그래요. 자, 이거는 지금 유대 광야인데요. 이스라엘 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길인 거예요, 이게. 여리고로. 자, 여리고를 보면은 유대 광야 한 복판에 위치한 문명의 도시인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고 여호수아 시대 때 무너진 성이에요.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고 물이 풍부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곳이에요, 여기.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엘리사의 샘이 나오죠. 그 샘이 여기에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여리고를 무슨 성읍이라고도 불러요? 종려나무 성읍. 종려나무가 뭐냐면 야자수인데 거기에 그 야자 열매가 크게 열리는 게 아니고 대추야자라고 해서 대추가 열려. 그래서 그 대추가 되게 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을 젖과 뭐가 흐르는? 꿀. 그때 그 꿀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타마르라고 해가지고 그 대추야자를 가리킨다고 해요. 자,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쭉 이 광야 길을 따라서 걸어서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내리막길 아래쪽에 여리고가 나와요. 자, 이것은 이제 공중에서 본 여리고의 유적지예요. 지금도 이제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고 그 도시에 이제 여리고 성, 옛날에 그 여리고 성 그 유적지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여리고 성 유적지로 지금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자, 거기 보니까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성벽이 몇 겹으로 돼 있어요? 네, 2겹. 이중 성벽으로 돼 있어. 내벽이 있고 뭐가 있어요? 또 외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어요. 자, 내벽은 두께가 얼마나 됐다? 4m. 외벽은 두께가 2m가 됐고 이 외벽이 바위로 된 그 기반 위에 몇 미터나 됐다? 8m에서 10m. 그러니까 거기 기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올라가겠죠. 엄청나게 높은 거죠. 자,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 보니까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라합의 집은 이 중에 어디 있을까요? 내벽 옆일까요? 외벽 옆일까요?
네? 외벽이어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내벽 안쪽에 살까요? 내벽과 외벽 사이에 살까요? 여러분이 부유층이다 그러면 적들의 침입을 이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어디에다 땅을 살 것 같아? 내벽 안쪽에 살 것 같죠? 자, 근데 빈민층들은요? 네, 바깥쪽, 내벽 안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외벽 안에 사는데 더 빈민층은 어떻게 할까? 벽을 사방으로 쌓을 돈이 없어. 그러니까 성벽 있죠? 외벽을 그냥 한쪽 면을 하고 세 면만 쌓는 거야. 자, 라합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러면? 맨 마지막인 거죠. 그죠? 그래서 외벽 하나를 벽을 두고 세 면만 쌓아가지고 집을 짓는 거죠. 그래야 이쪽 성벽 바깥으로 바로 줄을 내리달아서 그 아까 정탐꾼들을 내보낼 수 있었겠죠? 이해됐어요? 네. 내벽에서 줄 내리달으면 어디로 나와? 여리고성 안에 있는 거야, 아직도. 그러니까 외벽 붙어 있는 집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졌을까요? 바깥쪽으로 무너졌을까요? 성벽이. 아까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안으로 무너졌을까? 바깥으로 무너졌을까? 그림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안으로 무너졌어요? 바깥으로 무너졌어요? 바깥으로 무너졌어요. 바깥으로 무너져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안으로 무너졌으면 바위 기반으로 돼 있죠? 그것도 높겠죠? 몇 미터?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져 내려온 잔해를 밟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안 나왔네.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바깥쪽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공격하는 자들이 파괴된 성벽으로 기어 올라가서 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영국의 고고학자인 존 가르스탕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 6장 5절에 보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올라갈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거는 이제 여리고에서 발굴된 원형 망대의 모습이에요. 동그랗게 돼 있죠. 아주 견고한 요새였다는 걸 알 수 있고, 아까 여기 보면은 가까이 이렇게 살짝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리고 성벽이 어떻게 하는 흔적이에요? 이게 지금 거뭇거뭇한 게 네, 불타는 흔적. 근데 아까 보니까 여호수아 6장 24절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네, 불살랐다고 했죠. 불탄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발견된 게 있는 게 아주 놀라운 게 있는데 이게 발견이 되는데 토기들, 큰 항아리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 큰 항아리 속에 뭐가? 곡식이 그득그득 차여있는 채로 불탄 채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이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지금 여리고성을 함락하던 시기가 언젠지가 나와 있어요. 자, 요단강이 어떤 시기였다고요?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 요단강이 아주 엄청나게 물이 불어난 상황이었고 그때가 어떤 시기였다? 추수 때였다는 거예요. 추수 때. 자, 그리고 추수 때였고 그 다음에 항아리가 이렇게 가득가득 차 있다는 얘기는 만약에 포위 기간이 길어요. 막 1년, 2년 넘게 있어. 곡식을 추수를 해서 식량이 많이 있었더라도 포위를 오래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성 안에서 다 어떻게 할까요? 그거 밥. 다 해서 먹어가지고 항아리가 어떻게 될까요? 비겠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항아리에 곡식이 어떻게 한 채로 불타 있다고요? 가득 차 있었다. 그 말은 포위 기간이 길었다, 짧았다? 짧았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포위 기간이 며칠이었다? 7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7일이었다.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무슨
약탈자다, 정복자다. 그러면 어떤 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거기 곡식이 그득그득 남아있는 거를 가져가겠어요? 불사르겠어요? 가져가야지. 그거 불살르면 이상한 거잖아. 가져가야죠. 그죠? 먹어야지. 근데 그게 그대로 불타 있다. 그 말은 뭐죠? 아까 하나님이 무슨 명령했어요? 여기 있는 거 손 대지 마라. 대라. 대지 마라. 이거 손 댔다간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거 다 어떻게 해라. 불 살라라. 성경 기록하고 어때요? 정확히 일치하죠. 자, 그리고 여리고에서 발견된 토기 조각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건 유물이 되겠죠. 이거를 고고학자인 브라이언 우드라는 교수가 이거 도기 분석학 전공인데 이분이 쭉 분석을 해보니까 뭐라고 결론했냐. 이 붉은색과 검정색의 기하학적 무늬들로 장식된 토기들은 BC 1400여 년경에만 사용되었고 이 연대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연대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게 1446년 BC.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했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할 때가 약 언제예요? BC 1406년 정도. 그러니까 어때요? 연대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고대 여리고성의 파괴에 관한 고고학적인 증거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역사적인 그 사건 기록 내용과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죠. 자, 예레미야 3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자, 고고학이 증명한 성경의 사실성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리고성과 관련된 거. 첫 번째, 정복기인 청동기 일시대에 요새화된 성이었다. 아, 이 성은 아주 요새와 같은 그런 성이었다. 맞죠? 내벽과 외벽으로 돼 있고. 자, 두 번째, 두 개의 쌍벽으로 둘러져 있죠.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고 했죠. 세 번째, 대대적으로 불타서 파괴됐고, 네 번째, 성벽이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어요. 아마도 지진에 의해서. 다섯 번째, 성의 파괴는 추수시기였다. 저장된 많은 양의 곡식으로 미루어 보아서 알 수 있고, 여섯 번째, 포위 기간이 짧았다. 저장된 곡식이 소비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일곱 번째, 함락될 때 곡식이 약탈당했다, 안 됐다? 약탈당하지 않았다. 성경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여리고를 가봤더니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옛날엔 뽕나무라고 했는데 삭개오 있죠? 키 작은 그 삭개오가 예수님 온다는 소식 듣고 여리고에 있었던 삭개오가 어디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그게 요즘 성경에는 뭘로 나와요? 돌무화과나무. 거기 보니까 돌무화과나무가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큰 나무가. 이게 그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돌무화과나무가 있다. 자, 아까 그 김종만 선생님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 우리 플랜카드에 보면은 저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했죠? 이름이 산헤립, 그죠? 산헤립이 어느 나라 왕이에요? 아수르. 우리가 사용하는 역사책에는 학교에서 보는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로 나오죠. 아수르 왕 산헤립이에요. 저 사람이. 이게 역대하 32장에 보면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을 치러 와요. 공격을 하러 온 거죠. 그게 BC 701년이 됩니다. 이 사네립이 이제 유다를 공격을 하니까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의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했던 게 있어요. 뭐와 뭘 했어요? 네, 수로를 건설하고 성벽을 재건해요. 그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히스기야 왕 때 뚫었던 그 수로가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때 재건했던 그 성벽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그 별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저기가 기혼이라는 샘이에요. 기혼이라는 샘인데 그 샘이 지금도 있어요. 그 샘물이 엄청나게 물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 물을 밖에 있어. 성벽 밖에. 그러니까 성 안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을 끌어와야 되겠죠. 그래야 적군이 침입했을 때 성 안에서 계속해서 뭘 공급받을 수 있어요? 물. 그러니까 수로를 뚫어가지고 어디까지 이었어요?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이 연못에다가 이 물을 끌어온 거예요. 그게 길이가 얼마나 된다고요? 533m. 근데 당시 기술이 참 뛰어났던 것 같아. 양쪽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아수르왕이 이제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양쪽에서 뚫어가지고 같이 가운데서 딱 만나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이 히스기야 터널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이렇게 지금도 볼 수가 있어요. 거기 이제 워런이라는 장군이 이곳을 발견을 했는데 이 수직 갱구를 통해서 쭉 터널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계단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히스기야의 수로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어디서 많이 봤던 얼굴이죠. 이 기린노 교회 덩치가 좀 크신 형제님이 계시는데 송영길 형제님이라고 이 형제님이 한번 거기 딱 서봤는데 보니까 수로가 커요, 작아요? 네, 비좁죠. 어떤 데는 이렇게 비좁은 데도 있고 고개를 이렇게 숙여야 되는 그런 구간도 있는데 어떤 데는 좀 높고 조금 더 넓은 데도 있어요. 근데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 보니까 뭘 만들었다고요? 히스기야가? 수도. 어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수로로 나와요. 자, 물 숫자에다가 길도자, 물길이죠? 그죠? 그래서 수로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 히스기야 터널을 쭉 가서 이제 그 실로암 쪽에, 실로암 연못 나오는 쪽 그 입구 쪽에 딱 보면 뭐가 있냐면 이 히스기야의 비문이 나와 있어요. 이 비문이 뭐냐면 이건 가짜를 붙여놨거든요. 진짜는 어디 있냐면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가져다 놨어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자, 터널이 관통될 때 여전히 3규빗 정도 남았을 때 반대쪽에서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터널이 맞뚫렸고 돌 깨는 사람들이 돌을 밟고 도끼와 도끼가 부딪혔다. 그리고 물은 샘으로부터 저수지까지 1200규빗을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규빗이라는 길이의 단위가 나오죠. 1규빗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45cm.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1규빗은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가리키는데 이게 약 45cm 정도 되거든요. 이 1규빗이 45cm 정도 된다는 것을 이 비문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 비문에 보니까 이 터널 길이가 얼마다? 1200규빗이다. 근데 아까 이걸 실제로 우리가 재는 걸로 재보니까 몇 미터다? 533m. 그래서 나눠보니까 1규빗이 얼마다? 45cm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원본은 어디 있냐? 이스탄불. 이 예루살렘이 누구의 지배를 받은 적 있죠? 오스만 투르크, 터키죠. 그래서 무슬림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당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거 신기한 거네. 이거 가져가야지. 그거 뜯어간 거야. 가지고 자기네들 박물관에다 갖다 놓은 거죠. 자, 이제 실로암 못 쪽으로 이렇게 쭉 나오면 처음엔 이제 사람들이 여기가 실로암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로암이 아니었어요. 여기도 수로예요. 이렇게 실로암 못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터널에서 딱 나오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계단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요런 데가 나와요. 여기가 바로 저기 사진 위쪽에 보면은 크죠? 실로암이라는 데가 실로암 연못이 작은 물 웅덩이가 아니고 저렇게 큰 막 대형 수영장처럼 생긴 것이 실로암 연못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 조그만한 빨간 사각형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실로암 연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수로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어떻다? 예루살렘에? 네, 있다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아까 뭘 또 했죠? 성벽을 재건하죠. 그래서 성벽을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그 사네립의 그 침입을 방비하기 위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때 이렇게 이 8m 정도 높이까지 쌓았다고 그래요. 그 성벽의 유적이 지금도 예루살렘 시내 한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신약의 그 고고학적 증거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성경에 보면은 로마 황제의 이름들이 나오죠. 로마 황제의 이름들. 자,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이름이 뭐냐면 영어로 돼 있어서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뭘까요? 예, 아구스도죠. 아구스도. 아우구스투스 들어봤어요? 옥타비아누스? 예,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 때 호정령을 내리고 그래서 이 호정령에 의해서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까지 가요? 아기를 낳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요?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그게 이 아구스도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3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 그때 누가 통치했다고 돼 있어요? 티베리우스 황제죠. 티베리우스 황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로마 역사를 보니까 아구스도 다음에 누가 통치했어요? 티베리우스가 통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칼리굴라라는 그 황제가 그 사이에 살짝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황제가 누구예요? 클라우디우스 황제예요.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글라우디오라고 나왔어요. 글라우디오. 근데 이 황제의 이름이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보내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 황제 이름이 뭐예요? 아주 유명한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체포돼 가지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던 그 황제가 누구예요? 네로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황제들이 다 역사적으로도 그 황제 순서대로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다스렸던 이스라엘을 땅을 다스렸던 왕의 이름이 뭐예요? 헤롯이죠, 헤롯. 근데 이 헤롯 왕인데 이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헤롯 대왕. 그러니까 헤롯 여러 헤롯들이 있거든요, 성경에. 그 헤롯 중에서 가장 할아버지 되는 뻘 왕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궁전을 짓거든요. 자기의 궁전을. 근데 이제 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는 이 가이사랴 궁전에서 누가 살아요? 네, 로마 총독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가면 지금도 그 헤롯 궁전이 있어요. 그 터가.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그 터가 지금도 있고, 그리고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동전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2002년 10월 20일에 아주 중요한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앙드레 레멜이라는 박사가 발견했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석관이에요. 돌로 된 관. 근데 이 석관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면, 요셉의 아들, 예수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서는 장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도 그랬고, 이렇게 돌로 된 그 굴을 파죠? 굴을 파고 그 안에다가 어떻게 해요? 네, 시신을 놓는데, 이제 유대인의 그 장사 예법대로 막 향품을 바르고 붕대를 막 감아서 저렇게 석판이라고 돼 있는 저 부분에다가 딱 시신을 올려놔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다 어떻게 될까, 저게? 다 썩겠죠? 썩으면 이제 뼈를 추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까 그 석관에다가 뼈상자라고 하죠? 이 석관에다가 그 뼈를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저기, 약간 초록색으로 돼 있는 저기다가 뼈상자들을 쭉쭉쭉 놓는 거죠. 그래서 가족묘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말했던 이 석관이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서 예수의 형제 야고보의 석관이 예루살렘에서 발견되다 해가지고 성경 고고학 리뷰라는 그 잡지에 이게 실렸었어요. 그리고 그 글자를 이제 분석한 건데 이 글자인데 이 글자가 봐도 뭐라고요? 네. 야고보 요셉의 아들 예수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되는 거죠. 요셉의 아들. 이것을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용됐던 BC 20년에서 AD 70년 이 사이의 석관이다. 근데 야고보는 언제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AD 62년에 순교했다고 요세푸스 사람이 쓴 그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사용했던 언어가 뭐라고요? 아람어였는데 그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아람어의 그런 시대를 한번 측정을 해보니까 1세기 중반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짜가 아니고 진품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고고학 협회에서 인정하는 문서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은 현대적인 요소들, 현대 색소와 같은 그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은 녹청, 이끼가 깨어 있고 그것은 돌에 꽉 달라붙은 것으로 가치 있는 것이다. 현대 공구나 도구를 사용한 흔적이 없고 녹청과 석관의 진위에 손상을 줄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뭐다? 진품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어떻게 돼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다음에 뭐가 있죠?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썼다? 아니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이 유다서 누가 썼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쓴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도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유골함에 새겨진 비문의 진위를 의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스라엘 문화재청에서 이게 위조 아니냐 이렇게 소송을 걸었는데 무죄 판결이 났어요. 아니다, 이건 진품이다. 자,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버나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가버나움이 됩니다. 예수님 공생의 전성기의 거점 도시가 되는데 근데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예수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회당에서 나와서 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누구의 집으로 갔다고요? 시몬과 안드레. 시몬의 다른 이름은 베드로. 시몬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 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라고 했을까? 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지간이니까. 한 집이니까. 그래서 회당에서 나와서 근데 여기 보니까 나와 그 다음에 무슨 단어 있어? 회당에서 나와 곧이란 얘기는 회당과 베드로의 집이 가깝다 멀다. 가깝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실제로 이제 보니까 오른쪽에 가버나움 회당 있죠?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게 바로 옆에 있는데 가버나움 회당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베드로의 생가터가 남아있어요. 지금도 가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와 곧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갔어요? 베드로의 집으로 간 거죠. 자, 지금도 가버나움 회당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6장 59절 보니까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이 말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 시대 때 가버나움에 뭐가 있어야 돼요? 회당이 있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실제로 지금도 그 회당이 있다 없다? 남아있다. 그래서 여기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요런 표가 그 옆에 붙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회당이 두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아래쪽은 회당 건물이 좀 어때요? 색깔이 거뭇거뭇하죠? 위쪽은 하얗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사용했던 그 회당 기초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4세기 때 다시 재건축을 한 거야. 이해되셨어요? 네, 다시 리모델링을 한 거죠. 회당을.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 시대의 그 회당의 그 잔해물 위에 하얀색 그 회당을
4세기 후반에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가야바의 석관인데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대제사장 이름이 뭐예요? 가야바. 근데 이 가야바의 석관도 발굴이 됐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오죠. 요한복음 18장에. 자,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총독의 이름은 빌라도. 근데 빌라도 총독의 비문이 발견이 됐어요. 아까 그 가이사랴 있었죠? 가이사랴에 누가 살았다고 나중에? 로마 총독의 관저로 사용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이사랴를 쭉 발굴을 하다 보니까 빌라도 총독의 비문이 탁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보니까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부임을 기념하여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건물을 지어 바쳤다. 이렇게 비문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고고학적인 여러 그런 증거들을 살펴봤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서 의사이면서 가장 많은 분량의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누가예요, 누가. 누가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자, 여기 보니까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뭐에 대해서 썼다고요? 사실에 대해서 썼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썼다.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썼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썼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도 어떻게 했다? 근원부터 시작부터 자세히 어떻게 했다?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썼다는 거죠.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의 그 윌리엄 램지라는 교수인데요. 역사상 가장 뛰어난 고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경 중에서 가장 인명과 지명이 많이 기록된 성경이 뭘까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보면은 어디 도시에서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갔고 뭐 그런 게 되게 많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 사도행전 좋아, 이거 찍었어. 그래서 사도행전을 딱 찍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사도행전의 내용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내가 입증해 버리겠어. 그래서 이 성경은 가짜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도행전을 찍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지명들을 다 쫓아다닌 거야. 그리고 가서 유물들 다 조사해보고 가짜라는 게 하나라도 발견되면 내가 이걸 가지고 성경이 가짜고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고 조사를 몇 년을 했다고요? 연구를? 네. 성경을 반박하려면 이 정도는 연구를 해야 돼. 25년을 판 거예요. 25년을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장소들을 다 가보면서 고고학 조사를 한 거죠. 근데 연구를 진행하면 할수록 사도행전의 기록이 반박할 수 있다 없다? 반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 심지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다고, 처음 시작할 때. 근데 25년간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뭐가 됐어요? 네,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무신론 고고학자 넬슨 굴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지금까지의 고고학적 발견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게다가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연구함으로 인해서 종종 놀라운 고고학의 발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리고에 이런 사건이 있어? 그럼 여리고가 어딘지 한번 찾아보자. 여리고 여기 있네? 여리고 파보니까 실제로 그런 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성경의 기록이 실제 역사이고 역사적 사실이니까. 자, 노만 가이슬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 그대로 수많은 고고학적 발견들이 성경에 제시된 진리를 확인해 줍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뒤집는 발견은 단 하나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자, 시편 85편 11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진리를 발견하기 원하십니까? 어디를 파보면 알아요? 땅을 파다 보면 거기서 뭐가 솟아난다고요? 네, 진리가.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